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욥기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4페이지 되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할 건데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났어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까 나이다. 같이 읽겠습니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입니다. 까닭 없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믿음 생활을 잘해도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냥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에 나에게 역경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그 믿음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을 우리는 점검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라고 기복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죄를 안 지어도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도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그의 입장에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이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세 친구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세 친구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몰골이 엉망이었잖아요. 그래서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번요 지금 며칠 동안이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온몸 만신창이에요. 그래서 욥이 뭐라 했습니까? 몸에 구들기가 나고 흙덩어리가 마치 어복처럼 이렇게 달락달락 붙었다. 너무 간지르니까네, 피고름이 나가지고 거기서 다시 붓고 피고름이 나고 그래 딱지가 안고 그랬어. 온 몸이 만신창이에요. 그 몰골을 지금 새 친구 와서 보니까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욥이 어떤 인물입니까?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명성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폐가망신돼 가지고 어, 깨진 질그릇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친구가 일주일 동안은 그냥 옆에서 묵묵하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욥이 입을 떼면서 이 세 친구가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욥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가 있죠. 자, 오늘은요. 이제 욥이 어, 대답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무엇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인생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짧은 인생이다라는 짧은 인생.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든.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라고 하며 인생은 어떻다? 짧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은 70인데 길면 80이다 했습니다. 오늘날도 뭐 100세 뭐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사실은 100세까지 사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뭐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뭐 이게 요즘 좀 흔히 보게 됩니다. 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 거의 90 넘었고 또 90 가까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또 저희 주변에도 보니까 90 넘는 분은 80은 뭐 더 많고 그러나 아무리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한 세기밖에 안 돼요. 음.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노력했죠. 음. 오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요.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쳤습니까? 웰빙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웰빙. 웰빙이라는 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웰빙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웰빙 하면은 다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건강에 초점을 맞춰요. 건강. 그래서 웰빙 하면은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또 건강식품 먹고 또 좋은 식단을 가지고 몸 관리하는 것이 웰빙이라 생각해요. 근데 웰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웰빙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 근데 사람들은 그 웰빙을 첫 번째를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건강이 중요합니까?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오래 살려고. 오래 살려고, 나 빨리 죽고 싶어 하는데, 건강 챙기는 사람 있습니까? 오래 살고, 나 금방 죽을래 하는데요, 좋은 약 얻어먹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자기 몸 관리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오래 살려고,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길다 짧다? 짧다.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생을요, 꽃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꽃이 피어서 그냥 지는 것처럼, 음, 우리 인생도 그렇게,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와 토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에 있을 것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토기장이 통하여서 질그릇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께서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 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출생부터 또 그 생을 마감하는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인생이 길다 짧다? 짧다. 저는 이제 50이에요. 그 50을 돌아보니까요. 금방에 5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시간이 안 가가지고 막 많은 그보다 오래 사신 분들은 더 빨리 지나가겠죠. 그런 말이 있죠. 10살은 달려가는 속도가 10km고 20살은 20km고 30살은 10km고 50살은 50km고 80km 달려가는 분들이 계시고 70km 달려가는 분이 계시고 막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도 막 달려가죠. 그만큼 빨리 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을 누가 관장하느냐? 누구는 80을 살고 누구는 10살도 안 된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느냐. 요즘 보세요.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진에 파묻혀 죽어가는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과 사고 이에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죽어야지 하는데도 그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창의 아이들도 빨리. 이 사람의 날수는 누구에게 달렸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수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제가요 이 새벽기도 때도 언급했지만은 마치 우리의 날수는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막 일하다가 5시, 6시 때 땡 하면은 칼퇴근 딱 하잖아요. 딱 내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요 생명에 대해서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건강, 생명.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런 죽어가는 분들도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이겨내려고 막 백신도 맞고 또 방역도 하고 막 살려고 했는데 그냥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또 다른 질병으로 죽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대로 지진으로 죽고 뭐 이렇게 전쟁으로 죽고 많은 것 때문에 생각지 못한 것 때문에 죽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그의 날수가 정해져 있더라. 뭐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살고 악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죽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도 있고 요즘 제가 뉴스 볼 때 너무 아픈 게 안 그래도 우리나라 저출산이고 안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 아기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데에 애를 이렇게 낳았는 데에 친부모들이요 애기들을 방치해가 죽이는 거 보세요. 차 트렁크에 방치해 죽이고 뭐 여관에다 방치해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두 손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왕 태어난 아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음 이리 어떤 기관에다 맡기면은 그 생명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죽음 또한 누가 관장하신다? 하나님 관장하신다.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헛된 생명은 없다. 어떤 생명도 헛된 생명 없다. 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잠깐 태어났다가 죽는 생명도 귀한 생명이고 오래 사시는 생명도 귀한 생명이고 뭔가 한 나라의 역사의 그런 영웅으로서 그렇게 쓰임받은 생명도 귀한 생명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는 인생도 귀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을 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날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하루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기쁨으로 맡은 바의 소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지런하게 착하게 그렇게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음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내 날이 오늘이 끝이구나. 내가 퇴근할 날이 시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성숙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날수가 끝나면은 날수가 정해져 있는 데에 이 정해진 날수가 끝나면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안 죽었던 인물들이 성경에 2명 나오죠. 유일하게. 뭐 까지 이야기하면 3명이 되겠지만은 누굽니까? 에녹이 죽음을 맞지 않고 천국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또 엘리야가 죽음을 맞지 않고 바로 천국에 올라갔죠. 이 2명 외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법이에요, 법.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이요,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서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무. 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나무는 희망이 있대요. 자, 즉 키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어, 끊기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이 어,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를 베잖아요. 볼목하면은 뭐만 남습니까? 밑둥이만 남죠. 그루투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위에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흙과 그리고 나무가 썩은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죽은 나무 덩어리 같은 그곳에 뭐가 나옵니까? 옆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새순이. 그러니까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그 나무가 물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고 햇빛이 내리쬐면은 그곳에 다시 우미 돋았고 새 줄기가 나서 새 나무 되더라.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오해하면 안 된다? 우리 인간도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바로 이어서 장정이라도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장정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만다? 소멸된다. 없어진다. 그게 분명한 우리 인생이 맞이하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요즘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요, 자꾸 잘못된 거짓된 문화가 현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십시오. 드라마 보면요. 뭐 어떤 드라마는 어, 100번 죽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한 번 죽고 다시 생에 돌아와 가지고 또 죽고 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전생에 대한이에요. 전생도 한 번이 아니라 뭐 조선시대, 뭐 그 앞에 석기시대, 뭐 고려시대 때의 그 전생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흑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많고, 잘못된 윤회설에 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그 생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자꾸 우리를 어, 경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윤회설이거든요. 이게 윤회설. 돈 울고 도는 거. 이 윤회설은요, 어디서 나왔냐면은 힌두교에서 나온 겁니다. 힌두교. 사람들은 이제 불교에서 나왔다 생각하는데, 불교도 엄밀히 나온 종교예요. 힌두교에 대한 잘못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반화해서 만드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갖고 있는 윤회설이라는 그 개념도 윤회라는 의미는 똑같지만은 그 근본적인 목적은 달라요. 그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설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의 모습이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요,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지만 나중에 죽음 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완전히 윤회설에 대한 부분도 그 해석이 완전 좀 달라요. 불교하고 힌두교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힌두교에서 윤회설이 나왔는데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든 사상이냐면 어, 기득권들,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자, 인도에는요, 지금도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이게 뭐냐면은 계급 사회예요, 계급. 지금도 계급 사회가 있어요. 그 제일 위의 계급이 뭐냐면은 계급에는 브라만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이 계급은 그 쉽게 이야기하면 성직자들, 어, 그 힌두교의 성직자들, 사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맨 꼭대기 계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급은 크사트리아. 이거는 이제 왕, 귀족들, 이 집단들이 그 두 번째 계급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계급이 바이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상성 상인들, 좀 힘 있는 상인들. 그리고 마지막 슈드라라는 계급이 있어요. 천민들. 이 네 계급은요, 천민 계급이 상민 계급이 되고 상민 계급이 귀족이 계급이 되고 귀족 계급이 이렇게 제사장 계급이 되는 것이 거의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태어나면 내가 천민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가 천민인 거예요. 태어나면은 내가 왕족이면 죽을 때가 왕족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제들과 그리고 이 왕이나 귀족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낸 것이 이 유래설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면은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천민은 상인이 될 수 있고 상인은 귀족이 될 왕이 될 수 있고 왕은 사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바로 살아야 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예전에 못 살았는 결과야. 그래서 자꾸만 억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왕에게 굴복하게 하고 천민들은 상인들에게 굴복시키게 하는 어떤 제도가 이 캐스트라는 제도이고 이 제도를 확립시켜서 이렇게 군림하게 만든 것이 윤회설이에요. 진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죽음이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완전히 자기들이 기득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카스트 이거를 좀 보통 중생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사 지내는 이 제사에 대한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가지고 만들어낸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불교는 제사에 피제사를 안 하잖아요. 힌두교는 소를 잡는 데에 피제사를 안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중생이라고 다 음, 똑같은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전에 태어났다가 죽고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 다시 태어나고 그런 것은 없다. 한 번씩 TV에 보면요. 음, 내가 누구다라고 하면서 전생의 이야기를 한다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철저하게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없어진다. 끝난다.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그 사람은 눈을 뜬다, 못 뜬다, 못 뜬다. 완전히 끝난다. 이게 세 번째 인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까지만 하면은 너무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야, 짧은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구나.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네 번째, 인생에 있어서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육은 다시 이렇게 살아가지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이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13절부터 있죠.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수월이라는 것은 땅속, 무덤, 지옥 뭐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는 무덤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무덤에 감추시며,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다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주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어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내가 장정이라도 그 죽음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끝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풀려날 때까지.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호명한 데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다. 그때에 하명욱 하면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이름을 대답하면서 우리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호명된 이름대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그리고 심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위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하지만은 그 인생의 길고 짧음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날수가 끝나면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죽음이 진정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인생에 대해서 지금 욥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생인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날수가 하나님의 허락 위에 살아가고 있는데에, 그래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죄지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지으며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말씀은요. 16절, 17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시는 교훈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자. 자, 16절은 그러하온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며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고 있다. 하면 네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다. 네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다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셨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호람되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CCTV 때문에 웬만하면은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모르겠지. 완전 범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누구는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루하루를 정말로 바르게 잘 살아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쉬어라. 라며 천국에서 참 안식과 편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보람차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 어느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